저는 농부의 아들입니다. 어릴 때 부모님께서 농사 짓는 모습을 보고 자랐습니다. 때로는 학교 갔다 오면 가방을 던져놓고 도와드리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지난달에 저희 아파트 베란다에 비닐봉지 속에 감자 메달이 있는데 가만히 보니까 싹이 이렇게 눈이 트는 거예요. 그래서 그대로 놓으면 먹지도 못할 것 같고, 그래서 칼로 쪼개서 우리 교회 옆에 화단에 씨를 뿌렸습니다. 사진 한 장 보여주실래요? 이렇게 자랐습니다. 그저께 보니까 이 감자에 꽃대가 올라왔어요. 그런데 나이 연세 드신 분이 길을 가시면서 감자의 꽃대를 꺾으시고 거름을 이렇게 듬뿍 주셨어요. 왜 꽃대를 꺾으십니까? 왜 꽃대를 꺾었을까요? 여러분, 감자는 관상용이 아니에요. 꽃이 피나 안 피나 그건 꽃을 보려고 심은 게 아니라 열매를 튼실하게 맺게 하려고. 그래서 꽃대를 꺾어줘야만이 감자 알을 튼실하게 맺는데 힘을 쓰는 거예요. 그분은 연세가 드셨지만 농사 짓는 일에 탁월하신 분이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 한 농부가 있습니다. 이 농부는 쉼없이 씨를 뿌립니다. 지금도 씨를 뿌리고 계십니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묵묵히 아버지가 일하신 것 같이 나도 일한다 하시면서 일손을 멈추지 않고 씨를 뿌리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씨 뿌리는 농부가 누구시겠습니까? 바로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구원의 농사를 위해서 씨를 뿌리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이 씨는 생명의 씨입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씨를 뿌리십니다. 오늘 또 주님은 당신의 자녀들을 부르시고 말씀의 씨를 뿌리시면서 수많은 사람들의 마음밭을 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마음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마음을 잘 관리하시길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프랑스의 왕 루이 16세는 프랑스 혁명 때 왕비와 함께 처형을 당한 비운의 왕입니다. 혁명 주체 세력들은 왕을 처형시킨 후에 고민에 빠졌어요. 죄 없는 어린 왕자가 하나 있는데 어린 왕자를 어떻게 처리할까 고민이었습니다. 죽이자니 너무 잔인하고 살려두자니 계속해서 왕위 계승 문제가 거론될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어린 왕자를 어떻게 처리할까 궁리하다가 이 왕자를 도덕적으로 문란하게 만들어서 무너뜨리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잘 홍보해서 백성들이 다시는 왕위 문제를 거론하지 않도록 만들자라는 생각으로 전략을 세웠어요. 그래서 그들은 왕자를 가둬놓고 더럽고 추한 환경에서 여러분 살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맛있는 음식을 끝없이 제공함으로 왕자가 식욕의 노예가 되도록 만들었습니다. 왕자를 시중두는 사람들은 늘 저속한 언어를, 천박스러운 말을, 아주 상스러운 말을 사용함으로 왕자로 하여금 아주 인격적으로 천박하고 값싼 인간으로 만들었고, 음탕한 여인들을 유혹에 빠질 수 있도록 성적으로 타락하고 쾌락에 중독되도록 유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어린 왕자는 거기에 일도 빠지지 않았습니다. 놀란 사람들이 물었어요. 왜 편하게 살지 이렇게 불편하게 삽니까? 왜 마음이 원하는 대로 살지 이렇게 불편하게 삽니까? 그러자 어린 왕자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나는 이 나라의 왕자이기 때문입니다. 나는 이 나라의 왕자이기 때문입니다. 나는 이 나라의 왕자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아버지의 나라를 되찾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어린 왕자는 내가 누구인가 분명히 자신의 정체성을 알았던 것입니다.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확실하게 자신의 정체성을 알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엄청난 유혹 앞에서도 그는 자신의 마음을 관리하고 지키며 나갈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은 마음을 잘 관리해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마음이 보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보이는 곳은 우리가 얼마든지 관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마음은 보이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 신경 써서 관리하지 않으면 방치를 해버립니다. 인식을 못합니다. 그러나 마음은 우리의 모든 감정을 주관하고 마음은 인간의 생사화복을, 그러니까 행불행을 주관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 40년 동안 연단하시고 훈련하시고 그런 목적이 무엇입니까? 너의 마음이 어떠한지, 너의 마음이 어떠한지, 너의 마음이 내 명령에 순종하는지 그렇지 않는지를 알게 하려 하십니다. 마음을 잘 관리하시길 축원합니다. 지난 시간에 마음을 잘 관리하기 위해서는 세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첫 번째로 말씀을 마음의 중심에 두셔야 한다고 말씀드렸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당신의 형상으로 만드셨어요. 영적인 존재로 만드셨어요. 육신을 갖고 이 땅에 살지만 영적인 존재로 만드셨어요. 그리고 인간의 마음 가장 깊은 곳에, 인간의 마음 중심에 하나님이 계셨어요. 그리고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어요. 그런데 이런 우리 인간이 하나님 앞에 불순종함으로, 죄를 범함으로 하나님이 떠나버리셨어요. 하나님이 떠나버린 그 중심에, 그 자리에 선물로 주신 세상 것들이 하나님을 대신해서 자리를 차지하기 시작합니다. 세상 것들이 여러분의 마음의 중심에 자리를 차지하고 하나님 대신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것들을 비껴내시고 말씀을 중심에 두시길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의 생각을 분별해야 한다고 말씀드렸어요. 사람은 생각하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학습이 가능하고 사람의 생각은 위대합니다. 위대한 꿈을 꿀 수가 있고 내가 생각한 위대한 꿈을 실현시킬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생각을 잘 구분해야 합니다. 사단이 우리의 마음을 점령하기 위해서, 우리의 마음을 훔치기 위해서, 우리 마음을 그들이 소유하기 위해서 미끼로 우리에게 생각을 던집니다. 그런데 이 생각을 분별 없이 내가 잡아버리면, 분별 없이 내가 받아들이면 이 생각은 반드시 결과를 낳게 돼 있어요. 내가 빛인데 자꾸 남편을 미워하는 생각을 붙잡으면 그 미워하는 생각이 내 마음에 여러분 딱 들어와서 결과를 낳게 됩니다. 어둠은 떠나갈지어다, 떠나갈지어다. 그래서 어떤 생각이 내 마음속에 들어오려면 내가 동의하고 내가 받아들여야 하는데, 부정적인 생각을 내가 붙들고 내 마음이 받아들이면 그 생각이 내 생각이 되고 그 생각이 내 뜻이 되어져서 내가 부정적인 사람이 되고, 그러므로 여러분 내 인격이 부정적인 사람이 됩니다. 선포합니다. 이런 어두운 생각은 떠나갈지어다. 저주는 떠나갈지어다. 가난도 떠나갈지어다. 부정적인 생각도 떠나갈지어다. 그러므로 좋은 생각을 심으시길 축원합니다. 좋은 생각을 심으시길 축원합니다. 세 번째, 우리 마음을 하나님 앞에 두어야 합니다. 마음을 가지고만 다니시지 마시고
늘 마음을 하나님 앞에 두십시오. 설거지를 하면서도 하나님 앞에 마음을 두십시오. 운전을 하면서도 하나님 앞에 마음을 두십시오. 그러면 여러분, 어떤 사람이 훅 하고 끼어들어와도 내 마음을 하나님 앞에 둔 사람은 God bless you 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 앞에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두신다면 늘 함께하고 동행할 수 있습니다. 이런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오늘은 예수님께서 씨를 뿌리시는데 이 씨 뿌리는 비유를 통하여 주님은 말씀을 선포하시면서 수많은 사람들의 마음밭을 보시는 거예요. 그 마음밭을 보시는데 그 사람의 마음밭이 네 종류가 있다고 합니다. 오늘은 두 종류의 마음밭을 함께 나누겠는데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당신의 말씀을 씨 뿌리는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시지만 이 말씀을 선포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은 엄청난 말씀이에요. 예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들으면 죽은 자가 살아납니다. 병든 자가 치유됩니다. 어둠이 떠나갑니다. 인생의 운명이 바뀝니다. 이런 하나님의 말씀임에도 불구하고 눈을 뜨세요. 가장 중요한 것은 말씀에 반응하는 우리의 마음의 밭에 달렸다. 예수님께서 말씀에 씨를 뿌리시는데 이 씨는 무엇을 의미해요? 오늘 본문 11절을 다 같이 보겠습니다. 11절 다 같이 시작. 이 비유는 이러하니라.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요. 씨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씨의 능력이나 씨의 품질은 문제가 없습니다. 오늘 우리 마음밭에 뿌려지는 말씀의 씨는 가장 최상품이요, 가장 능력 있는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문제는 우리의 마음밭입니다. 말씀을 받아들이는 떨어지는 우리의 마음밭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지는 우리의 마음밭이 어떠하냐에 따라서 말씀이 결정이 됩니다. 죽은 자가 살아날 줄 믿습니다. 병자가 치유될 줄 믿습니다. 구멍난 인생이 구멍이 메꿔질 줄 믿습니다. 말씀의 씨가 떨어지는 토양인 우리의 마음밭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축복을 결정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의 마음밭은 어떤 밭입니까? 첫 번째, 마음밭은 길가밭입니다. 여러분, 길가밭은 어떤 밭이에요? 이 밭은 사람들이 밟고 다녀서 땅이 딱딱하게 굳어졌습니다. 그래서 이런 길가밭에 떨어진 씨는 뿌리를 내리기가 힘이 듭니다. 사람들이 많이 다녀서 이미 어때요? 이 길가밭이 아주 굳어지고 뺀질뺀질해진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게 어떤 마음밭이 이런데요? 마음속에 세상의 가치관으로 가득 차 있어요. 내가 학습받고 내가 경험하고 내가 살아왔던 여러분 세상의 모든 가치관으로 가득 차 있어요. 내가 인생을 살아온 연수만큼이나 굳어져 있어요. 인간적인 생각과 지식과 정보와 고집으로 굳어져 있어요. 딱딱합니다. 이런 자기 프레임으로 여러분 이렇게 자기 안에 갇혀서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은 자기 생각이 강합니다. 자기 주장이 강해요. 세상적인 지식은 많아요. 산전수전 겪으면서 자기 나름대로 경험하고 체험한 인생 철학으로 굳어진 사람, 이런 마음밭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기가 어렵습니다. 새는 알을 깨고 나오듯이 오늘 이런 프레임이 깨지길 축원합니다. 부서지길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이런 마음밭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져도 뿌리를 내리지 못하는 거예요.
그럼 이런 길가밭은 어떤 밭인데요? 고린도전서 2장 14절에 보니까 다 같이 한번 합독합니다. 고린도전서 2장 14절 시작. 육에 속았던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임이요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못하고 알지 못합니다. 여러분 용서하고 들으세요. 그 전에 어떤 이렇게 집회 때 이렇게 강대상에 섰는데 갑자기 주님이 눈을 잠깐 열어준 적이 있어요. 잠깐 열어줬는데 그 집회에 참석한 쭉 앉아 계신 분들을 잠깐 영적인 실상을 보여주는데 눈은 뜨고 있고 귀는 이렇게 다 이렇게 정상적인데 영적인 눈이 멀은 거야. 영적인 귀가 멀은 거야. 말씀을 들어도 깨달지를 못하는 거야. 오늘 여러분 길가밭에 떨어진 이런 씨앗은 뿌리를 내리지 못할 뿐만 아니라 이런 마음밭을 가진 사람은 여러분 육신에 속한 사람은 말씀을 들어도 깨달지를 못해요. 그래서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할렐루야. 듣는 자는 살아납니다. 살아날지어다.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볼 때에 어떻게 보냐면 세상적으로 똑똑한 사람이냐 그렇지 못한 사람이냐 이런 걸 보지 않아요. 여러분 능력이 있는 사람이냐 무능력한 사람이냐 이런 거 보지 않아요. 이 사람이 스펙이 있느냐 스펙이 없느냐 이런 거 보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볼 때 이 사람은 전체에서 1등하는 사람이냐 2등하는 이런 거 보지 않아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볼 때 이 사람은 재물이 많은 사람이냐 재물이 없는 사람 이런 거 보지 않아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볼 때 비주얼이 얼마나 매력적이고 얼마나 아름다우냐 이런 거 보지 않아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보실 때 우리의 마음밭을 보실 때 육에 속한 사람이냐 성령에 속한 사람이냐. 할렐루야. 우리의 마음의 가치관이 육에 속한 사람이냐 성령에 속한 사람이냐를 보십니다. 육에 속했다는 것은 육신의 가치관으로 산다는 겁니다. 세상적인 지식과 경험이 가득 차 있어서 영적으로 깨닫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이런 사람이 교회를 수삼 년 다니면서도 영적인 일에는 무지합니다. 어쩌면 한 번도 진정으로 생명을 경험하지 못한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마음이 길가밭과 같기 때문에. 그래서 말씀이 마음밭에 뿌리를 내리지 못해요. 마음이 여전히 강팍합니다. 수많은 지식과 스펙과 이론과 사상으로 높아진 마음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도 세상의 정보나 지식 정도로 받아들입니다. 오늘 이런 프레임이 깨질지어다 부서질지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혹시 우리 가운데 이런 길가밭이 있습니까? 이런 길가밭이 있다면 마음을 깊이 기경하시길 축원합니다. 강팍한 마음이 녹아질지어다. 이런 생각의 프레임이 깨어질지어다. 여러분 말씀을 정확하게 들으면, 마음을 활짝 열고 말씀을 정확하게 들으면 이 말씀이 불이 되어서 깨어질 줄 믿습니다. 말씀이 불이 되면 강팍한 마음이 녹아질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생각의 프레임을 아무리 내가 몸부림쳐도 깨어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시간 마음문을 활짝 열고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여러분 영적인 귀를 여러분 곤두세우고 들으면 말씀이 불이 되어 임할 줄 믿습니다. 성령의 불이 임할지어다. 말씀의 불이 임할지어다. 성령의 불이 임하면 세상적인 지식이 타버려요. 말씀의 불이 임하면 세상에 무슨 사상이나 견고한 지들이 타버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를 오래 다녀도 마음을 잘 관리하지 않으면 길가밭이 됩니다. 종교의 영에 잡히게 되어 매너리즘에 빠지게 되어 마음이 강팍해져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의 말씀을 지식적으로만 즐기게 되어 하나님과의 생생한 살아서 동행하는 그런 관계가 아니라 지식적인 유희로만 끝나버립니다. 예배 감격이 눈물이 메마르고 구원의 감격이 사라지고 내 눈에 눈물이 말라집니다. 오늘 혹시 그런 분이 있으면 다시 한번 회복하시길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이 길가밭에 떨어진 씨앗은 왜 결실을 못 맺어요? 오늘 본문 12절을 보겠습니다. 12절 다 같이 길가에 시작. 길가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니 이에 마귀가 가서 그들이 믿어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말씀을 그 마음에서 빼앗는 것이요. 그냥 새가 와서 먹어버리는 거야. 길가밭에 말씀이 떨어지면 이 새가 와서 먹어버려. 이 원수마귀가 와서 먹어버려. 마귀가 와서 구원받지 못하도록, 네가 교회는 나왔어도 구원받지 못하도록 말씀을 탁 가져가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이 마음밭에 떨어졌는데 마귀가 와서 빼앗아 버리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배 시간에 집중하시길 축원합니다.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예배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이 뿌려지면 마귀는 우는 사자와 같이 말씀을 듣는 것을 방해할 뿐만 아니라 이 생각도 하고 저 생각도 하고 별별 생각도 하고, 애들 일어나서 밥을 먹고 있나? 별별 생각을 다 가져다 주는 거예요. 말씀을 들어도 뿌리를 내리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능력이 있어요? 죽은 자가 살아나요. 할렐루야. 영혼이 변화가 돼요. 영혼이 성장해요. 그래서 이런 말씀을 듣지 못하도록 마귀가 방해하고 길가밭에 떨어지면 탁 빼앗아가요. 여러분, 이 마귀는 말씀의 능력을 잘 알아요. 세상에 가장 무서워하는 것이 말씀이에요. 원수 마귀가 여러분 무엇을 무서워하겠어요? 하나님 말씀을 무서워하는 거예요. 이 말씀이 들어가면 더러운 생각이 떠나가는 거야. 말씀이 들어가면 어둠이 떠나가는 거야. 술 마귀가 떠나가는 거야. 중독이 떠나가는 거야. 근심 걱정이 떠나가는 거야. 여러분, 이런 능력이 있는 것을 알고 마귀가 방해를 하는 거예요. 말씀이 들어가면 맹물 같은 인생이, 의미 없는 인생이, 소망 없이 살던 인생이 포도주와 같이 의미 있는 인생으로 변화되는 거예요. 소망 있는 인생으로 변화되는 거예요. 그것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듣지 못하게 하고 마음밭에 떨어지면 앗아가는 거예요. 말씀이 들어가면 가정의 회복이 되고, 여러분, 사람의 운명이 바뀌고 습관이 바뀌고 이런 꿈 같은 일들이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두 번째 마음밭은 어떤 마음밭이에요? 두 번째는 돌짝밭이에요.
바위에 씨가 떨어졌는데 처음에 바위에 떨어진 게 아니라 그 돌짝밭, 얇은 흙이 덮여있는 바위, 얇은 흙이 덮여있는 돌짝밭에 씨가 떨어졌어요. 우리 6절 말씀을 다 같이 보겠습니다. 6절 다 같이 시작. 덜어는 바위 위에 떨어짐에 싹이 났다가 습기가 없으므로 말랐고. 덜어는 이렇게 보기에는 괜찮아 보여. 바위가 있는데 돌짝이 있는데 거기에 표면에 흙이 덮여 있기 때문에 사람 눈으로 보기에는 괜찮아 보여. 저 사람이 괜찮아 보여. 외모로 보니까 반듯해. 참 괜찮아 보여. 스펙도 있어서 괜찮아 보여. 사람이 비주얼도 괜찮아 보여. 그런데 마음에는 돌짝밭인 거야. 마음이 돌짝밭인 거야. 그래서 표면의 흙 때문에 뿌리는 조금 내렸는데 햇빛이 쬐면 그냥 말라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사람을 주님이 뭐라고 해요? 오늘 본문의 13절을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13절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바위 위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을 때에 기쁨으로 받으나 뿌리가 없어 잠깐 믿다가 시련을 당할 때에 배반하는 자요. 뿌리가 없어서 잠깐 믿다가 시련이 오면 배반을 해요. 육신적으로 감정적인 사람, 충동적인 사람일 수 있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즉각적으로 즉흥적일 수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리액션도 좋을 수 있어요. 감정적인 기분에 죽고 살 수 있어요. 나 오늘 너무 은혜 받았어. 나 정말 오늘 말씀대로 살 거야. 나 새로운 사람이야. 주님 앞에 헌신하고 결단할 수 있어요. 물론 그 순간에는 우리가 진실한 마음으로 고백하고 헌신을 결단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가진 믿음의 진가가 언제 어떻게 나타나요? 시련 앞에서 시간이 조금 가고 시련이 주어지면, 고난이 주어지면 배반을 하는 거예요. 믿음을 저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면 때로는 고난이 오고 인생에 바람이 붑니다. 시련이 옵니다. 왜요?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참된 믿음인지 아닌지 그 고난을 통해서, 그 바람을 통해서, 시련을 통해서 검증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인생에 바람이 불어오면 더욱더 믿음의 뿌리를 깊게 내리시길 축원합니다. 인생에 시련이 오고 인생에 어떤 환란이 오면 더욱더 주 안에서 믿음의 뿌리를 깊게 내리시길 축원합니다. 믿음의 뿌리를 내리지 못하면 돌짝밭은 우리 마음밭을 가지고 있으면 매 원망인 거야. 매 누구 때문이야? 하나님 섭섭하고 누구도 섭섭하고.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감정을 가졌어요. 감정도 참 중요해요. 그런데 믿음의 뿌리를 깊이 내리지 못하면 늘 이 감정이 세상 것에 여러분 좌지우지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이 돌짝밭과 여러분 이 길가밭, 이런 마음을 가진 사람은 어떻게 해야만이 여러분 열매 맺는 사람이 될 수 있을까요? 마지막 세 번째, 마음밭을 깊이 기경해야 돼요. 마음밭을 깊이 갈아엎어야 돼요. 마음밭을 깊이 갈아야 돼요. 여러분, 사람에게는 마음이 가장 중요해요. 마음을 깊이 기경해야만이
살아계신 주님과 생생한 관계가 회복됩니다. 할렐루야. 살아계신 주님과 친밀한 관계가 회복돼요. 이런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관념이 아니고 하나님이 어떤 지식이 아니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이 살아계신 하나님과 생생한 관계를 가지고 신앙생활을 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밭이 길가밭이 되면 안 돼요. 여러분의 마음밭이 돌짝밭이 되면 안 돼요. 한 번뿐인 인생인데 여러분 그런 마음밭을 가지고 살다가 일생을 마치고 주님 앞에 가면 아무 열매도 없는 거예요. 지금 내 마음이 옥토밭일지라도 여러분 내가 만석지기 농사를 지어도 1년만 그대로 방치해 둬보세요. 1년만 묵혀놔 보세요. 여러분 이 잡초가 우거지고 땅이 굳어져서 도저히 그렇게는 여러분 곡식에 씨를 심을 수가 없어. 맞죠 여러분? 밭도 그래요. 그래서 어때요? 씨를 뿌리기 위해서는 쟁기질을 하고 갈아엎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마음밭도 마찬가지예요. 방치해 두면 관리하지 않으면 마음이 딱딱하게 굳어지는 거예요. 길가밭이 되는 거예요. 돌짝밭이 되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여러분 관계 속에서 쓴 뿌리가 우리 안에 자리를 하고 여러분 부정적인 생각이 자리를 하고 이런저런 섭섭함이 자리를 하고 이런저런 부분들이 자리를 하면서 딱딱하게 굳어지는 돌짝밭이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혹시 우리 가운데 이런 길가밭이 있을 수가 있고 돌짝밭이 있을 수가 있어요. 여러분 용서하고 들으세요. 저 같은 목회자일지라도 길가밭이 될 수 있어. 사람들이 너무 많이 밟고 지나가서 마음이 뺀질뺀질해졌어. 그래서 감동도 없어. 돌짝밭이 될 수가 있어.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데? 우리 마음을 기경해야 되는데 진리가 아닌 잡초들을 뽑아내는 작업을 내가 게을리했던 거예요. 내가 관리를 하지 않았던 거예요. 에스겔서 36장 25절 26절을 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자꾸 제거하고 마음을 부드럽게 해야 돼. 부드러운 마음 회복되기를 축원합니다. 굳은 마음을 자꾸 기경을 해서 마음을 부드럽게 해야 돼. 여러분 마음이 굳어지면 열매가 맺지 못해. 마음이 딱딱하게 굳어지면 열매를 맺을 수가 없어. 그러면 어디 마사지 샵에 가서 마음을 부드럽게 해볼까? 그렇게 되는 게 어디 노래방 가서 마음을 부드럽게 해볼까? 그게 되는 게 십자가 앞에 나오십시오. 할렐루야. 십자가 앞에서 굳어진 내 마음, 철저하게 나의 옛사람을 십자가에 못을 박아야 합니다. 할렐루야. 나의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으시길 축원합니다. 십자가에서 내가 죽으면 여러분 딱딱하게 굳어진 마음이 부드러워집니다. 모든 여러분 에스겔서 36장 25절 여러분 굳어진 마음을 부드럽게 하는데
하나님이 자꾸 우리의 마음속에 성령을 주셔서 마음을 새롭게 합니다. 새롭게 하는데 이 성령님은 철저하게 내가 회개하고 십자가에서 내 자아를 죽일 때 우리에게 부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나도 모르게 내 마음이 굳어졌는데 왜 굳어졌는고 하고 보니까 내가 마음이 높아졌군요. 그래서 높아진 마음을 십자가에 다시 못을 박습니다. 날마다 마음이 굳어지지 않도록 늘 주님 앞에 새로워지시길 축원합니다. 아침마다 새로워지시길 축원합니다. 날마다. 그래서 날마다 교회 나오시라는 게 아니라 잠자리에 일어나면서부터 주님을 놓치지 마시고, 여러분 어떤 충격이 이렇게 오면 그게 소리를 듣든 어떤 사건을 만나든 어떤 문제를 만나든 충격이 오면 반드시 내가 반응을 하는데 이 충격과 반응 사이에 간격이 있어요. 이때 어때요? 이때 선택은 내가 하는 거예요. 내가 화를 낼 수도 있고 내가 부드럽게 대응할 수도 있고 선택은 내가 하는 것인데 이때 주님을 놓치지 않고 사는 사람은 승리를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마음을 주님 앞에 두고 사는 사람은 늘 부드럽게 말랑말랑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요. 마음이 자꾸 굳어집니까? 여러분의 눈물의 강물을 불리십시오. 하나님, 내가 왜 이렇게 높아졌지요? 내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는 인생이에요. 나같이 허물 많고 죄 많은 인생을 불러서 하나님 당신의 자녀로 삼으시고 이제 죽음을 이긴 자로서 승리자로서 여러분 이렇게 살게 하셨는데 내가 이 은혜를 잃어버리고 자꾸 마음이 높아지고 마음이 길가밭이 되고 돌짝밭이 되는 이유가 뭐예요? 눈물을 잃어버리면, 그 은혜를 잃어버리면. 다시 한번 여러분의 마음을 부드럽게 기경하시길 축원합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내가 주님을 놓치지 않고 기도와 말씀으로 자꾸 내 마음을 여러분 기경을 하면 영적인 근육이 생기는 거야. 영적인 내공이 생기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 믿음의 뿌리를 깊게 내릴 수 있어요. 이런 사람은 시절을 쫓아서 과실을 맺게 됩니다. 이런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제가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길가밭, 돌짝밭 이 마음을 가지고 인생을 살면 세월을 낭비하는 거예요. 하지감자 꽃대를 꺾었어요. 왜요? 꽃을 보기 위해서 심은 게 아니야. 감자 알이 튼실해지고 더 많이 달리게 하려고 꽃대를 꺾어서 그곳에 힘을 쓰라고 꺾어준 거예요. 여러분, 우리 마음밭이 옥토밭이 되지 않으면 열매가 없어요. 돌짝밭, 길가밭 가지고 인생을 살면 세월을 낭비하는 거예요. 그렇게 살다 주님 앞에 가면 아무것도 없어요. 한 주간 동안 우리 마음이 굳어지지 않도록 마음이 늘 말랑말랑하고 부드러워질 수 있도록 잘 기경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통성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 내 마음을 기경해 주시고
진리가 아닌 것들은 뽑아주시고 잡초는 뽑아주시고 하나님 내 마음이 부드러워질 수 있도록 다시 한번 기경해 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아무리 내가 울어도 몸부림쳐도 내 굳어진 마음 주님이 부드러운 새 영으로 성령으로 만져주셔야 합니다. 도와주십시오. 주여 삼창하시고 통성으로 간절히 기도하시겠습니다.